말씀의 제목은 구름 기둥 불기둥,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47번째 시간인데 오늘로서 출애굽기 장정을 마치려고 그래요. 기도 중에 하나님 어떤 신약의 책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실까 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학자에 따라서 또는 3,2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인데, 그 사건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을 이제까지 나누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39장에서 성막과 성막 가구 일체를 제작 완료하고 모세의 축복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몸도 성막처럼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성막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성막처럼 거룩하게 보존하고 다스려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가르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은 정말 놀랍고 탁월하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우리의 몸을 신이 거하는 장소,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지 않다는 것이죠. 과도한 음주, 흡연, 스트레스, 성적인 문란 등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환자가 우리 사회에 6배나 더 증가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참고한 책은 와다 히데키가 쓴, 일본 의사가 쓴 우울의 벽이라 하는 책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자는 말하기를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한다 하면서 저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로는 직장 상사와 맞지 않은 것을 오히려 당연히 여기라. 왜 우리 상사와 맞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와 불편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상사는 불편한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하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을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린 시절, 자라온 환경, 교육 배경 등으로 고치기 쉽지 않은, 고쳐나가는 분도 많지만은 고치기 쉽지 않은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변덕이 심한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을 수 없어. 저 사람이 자라온 배경이 있고 교육 환경이 있고 가족 배경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고치기 어려운 삶의 쓴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그 사람과
내 쪽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처신을 하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기대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기대감. 사람에게 기대를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할 때 섭섭한 감정, 서운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식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각자의 여건과 상황 때문에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을 해소해서 그러한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한 얘기죠. 그는 다섯 번째로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가능한 피하라는 겁니다. 감정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과도하게 나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도하게. 그리고 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 말끝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가능한 그 사람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비결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건강한 정신세계를 가꿀 수가 있다 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소중한 가르침이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소중, 이 몸 이거 내 거지 뭘. 아니에요. 이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 몸은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이 몸에다가 성전에다 이 술을 퍼부어서 되겠는가? 또는 너무 흡연하는 것도 내가 줄여 나가야지. 이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항상 연통 굴뚝으로 만들어서는 되겠는가 하는 그런 도전. 그리고 성적 문란,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몸을 파괴하거나 더럽히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입니다. 우리가 한 장의 편지를 누구에게 쓸 때에도 마지막 구절을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좀 더 강렬하게, 좀 더 인상적으로 글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이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40장에 이르는 출애굽기의 모든 구원 사역을 끝맺는 이 본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 그 의미가 없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마지막에 묵상한 내용을 함께 좀 정리해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권사님이 국어 선생이세요. 본문들 또박또박 잘 읽더라고요. 역시 국어 선생이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느낌이에요. 네, 저희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보면은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3, 4절 읽어드립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성막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성막은 그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물건,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이 성막이 영광스럽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기간 정성을 기울여 만든 성막은 화려하고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각종 금, 은, 보석과 좋은 천으로 아름답게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진정으로 영광스러워졌던 것은 그 재료의 고귀함이나 외형적인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남들보다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많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는 영광스러운 존재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가봇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가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하고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가봇이란 말에서 가봇이라 한 말은 히브리어로 영광이라 라는 뜻이 있고, 이란 말은 부정어로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광이 없어졌다, 영광이 사라졌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왜 영광이 떠나게 되는가? 왜 영광이 엘리 가문에서 떠나게 되는가? 왜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떠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은 개인의 영광도, 가문의 영광도, 민족의 영광도 떠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영광스러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 성막 위에 불기둥과 기둥이 있었다 한 내용인데, 제가 38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주는 의미가 뭘까?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36절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해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행군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아무튼 구름이 떠오르면 천막을 얻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구히 살 것처럼 견고한 집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나그네 길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동이 쉽고 치고 걷기에 편리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나쳐 가야 할 땅 광야에 대해서 어떤 미련도 갖지 않아서, 어떤 집착도, 아이고 여기서 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아이고 여기서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아예 기본적으로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 머물다 갈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길이다 라는 이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은 세월이 지났다고 없어지거나 아니면 무슨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없어지고 나이가 많을 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를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은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로 있을 때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니,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는 거예요. 이 육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 매일 불타는데 이것을 제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을 본향으로 삼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지나친 애착과
집착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야죠, 진실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이 세상을 지나치게 애착을 갖는다거나 집착을 갖는 것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늘에 두십시오. 아멘 하셔야죠. 가만히 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천국 백성, 문자 그대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앞서 인도하셨다.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묵상하면서 느낀 거예요. 오늘 36절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그 구름을 따라 움직였고, 앞서가던 구름이 머무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던 길을 멈추어 그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불뱀이 많은 소굴이고 어디에 이민족 베두인 전사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셔서 어디에 머무르기에 가장 좋은지, 여기 200만 명에 되는 우리 민족이, 내 아들과 딸들이 머무르기 가장 좋은지 그 자를 찾으시고 그곳으로 가자 하고 지시하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자들 키우셨죠? 어린 자녀를 데리고 많이 다니셨죠? 생합니다. 어떤 때는 이 돌다리를 건널 때가 있어요. 돌다리를 건널 때 먼저 가면서 이 돌다리가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디디고 보면서 건너가서 안전하다고 하는 뒤에 자녀에서 건너오라 이렇게 손짓하셨죠. 우리가 시냇물을 건널 때도 그 물의 깊이가 깊은지 얕은지 물살이 센지 약한지 먼저 가는 후에 너도 건널 수 있겠다 해서 너도 건널 수 있겠구나 이렇게 건너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거진 숲을 사이를 지날 때에도 앞서 헤쳐가면서 길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여기 따가운 줄기가 있다, 나무 줄기 있다 조심하면서 말하면서 아이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는 이때 하나님을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시속 3마일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간당 4.8km를 가는 속도로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라는 겁니다. 속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사람이 걷는 속도로 천천히 광야길을 걸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아버지의 크고 빠른 걸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것처럼 걸음을 맞춰서, 어린아이 걸음을 맞춰서 천천히 좁은 걸음으로 가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보호하셨다 하는 것을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38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를 따라 경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낮에 불볕이 쏟아질 때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구름이 그 볕을 가려줄 때 그 시원함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에서 장렬하는 태양볕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 생각을 하면서 행군했겠어요. 광야의 봄은 몸서리치듯 차갑습니다. 그때 홀로 타오르는 불기둥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안온함을 느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이 불기둥 기둥으로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제가 다시 할 텐데 이게 맞는지. 아무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1번, 2번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2번 뭐가 맞아요? 그게 맞고 저게 맞고 이상하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이 아니라 반대로 낮에 불 기둥, 밤에 구름 기둥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낮의 더위에 불기둥이 치솟아 사람들의 얼굴이 익어갑니다. 한밤의 추위에 구름기둥이 달빛 맞아 가려 그들의 몸과 마음을 더 싸늘하게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할 때 헷갈리지 마십시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야 말이죠.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때를 따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우리를 권면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는 더 아름다운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 번역본으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피난처, 어려운 고비마다 날 구해 주셨으니 땅이 흔들려도 무서울 것 없네. 파도가 우짖으며 소용돌이 쳐도 산들이 흔들리고 떨지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 이런 고백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고비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어려운 고비마다. 얼마나 마음에 드는 표현입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를 두시고 도와오셨고 도우실 것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오늘 우리 권사님, 김순덕 권사님 80이라고 그러셨는데 80년, 90년. 때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시련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이건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도저히 내 능력대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만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헤쳐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과연 여러분의 힘 때문이었을까?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다고 내 힘 때문에 이제껏 살아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여러분을 붙들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짤막한 본문을 좀 정리하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불기둥 기둥으로 부른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 아니, 무엇을 느꼈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활 타는 것을 40년 동안 경험했는데 이때 무엇을 느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감사를 느꼈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그런데 이 여전히 민수기에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 불 기둥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고비마다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차절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대요. 이것이 인간인가 하는 그런 회의를 갖게 합니다. 지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8월 2일이죠. 지지난 금요일에 친한 친구가 상처를 해서 강릉에 문상을 급하게 좀 다녀왔습니다. 친구가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한 후에 아내의 치매가 악화되었습니다. 퇴직 후 친구는 바깥 일을 거의 하지 못하고 아내 곁에서 아내를 돌봤습니다.
아내의 치매가 점점 더 악화되어서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 찾아 주변에서 주위에서 요양원에 보내시라고, 요양원에 모시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나는 아내에게 진 빚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대답하면서 10년이 넘도록 아내를 집에서 보살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했는데 그날 밤에 심정지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문상을 하고 나오는데 친구가 따라오면서, 그날 얼마나 강릉이 더운데 37도였어요. 따라오면서 아내에게 진 빚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내가 진 빚이 뭐냐 하면은, 친구의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내는 모르핀 주사를 놓는 것까지 배워가면서 끝까지 시아버지를 모셨어요. 아내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친구가 아내가 진 빚이었어요. 나는 아내에게 진 빚 때문에서 이놈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따라오면서 그늘 속에서 한 얘기가, 돌아가신 아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모셨다고,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모셨다고, 그런 아내를 내가 힘들다, 어떻게 내가 힘들다고 요양원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친구는 끝까지 10년이 넘도록 치매 아내를 집에서 돌보다가 천국에 보냈던 것입니다. 작은 감정에 어긋남에도 사느니 못 사느니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조금만 감정이 뒤틀려도 사느니 못 사느니 하는 세상에서 친구의 고백은 저에게 찬잔한 감정을 주더라고요. 나는 아내에게 빚을 졌다고.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빚을 안 지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이런 빚을 졌어요.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이런 빚을 지고 삽니다. 우리는 교우들로부터 이런 빚을 살고 삽니다. 우리는 이 사회로부터 이런 빚을 지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태어나가지고 학교에 선생님이 없었다면은, 우리 사회에 돌봄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서 몸서리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성장했습니다라고 만남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힘들은지 아느냐고 만남에 대해서 몸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을 통하여 우리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제까지 생활했다고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지 아느냐고 직장에 대해서 몸서리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음 저 아래에는 어떤 마음이 지금 깃들여 있습니까? 존 웨슬리는요, 완전 성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추구하는 것이 완전 성화가 아니겠어요? 완전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의 표징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인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완전 성화는 어떤 상태입니까? 물었을 때 그가 제시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회복하십시다. 감사가 있을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그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감사가 있을 때 그 인간관계는 천국이 됩니다. 직장 가족에 대하여 감사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직장에 대하여 감사가 있을 때 그 직장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 사이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날 때 우리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좀 따라 복창해 보십시오. 따라 말하는 것을 복창해라고 그랬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